주보에 있는 훈독 말씀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면 너는 누구냐 하고 묻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는 청년입니다 라는 대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울 때가 청년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시절은 미래를 위한 안식의 터가 되어야 하며 새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보다도 인류를 더 사랑하고 나와 내 가족의 문제보다 인류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랑하려 애썼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도 사랑하고 물에 있는 고기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려고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대학생 청년에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청년 시기를 지나신 여러분들도 계시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청년을 위조한 말씀이구나 하고 좀 감안을 해서 같이 하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 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새 학기에 많은 대학생들 또 원모 장학생들 유학생들도 많이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청년으로 대학생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말씀을 중심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학을 마치면 사회로 진출해서 직업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대학 교육은 사회 진출 직전의 과정입니다. 원래 서양에서 대학은 교수와 학생의 조합이었습니다. 유니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니언 하면 요즘에는 노동조합을 말합니다만은 하여튼간에 대학이 시작되었을 때는 교수와 학생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꿈을 나누고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오늘의 대학은 그 대학의 초기의 그런 분위기를 많이 잃었습니다. 지금의 대학은 규모가 우선 커졌고요. 두 번째로는 교수와 학생 간에 그렇게 친밀하지 않습니다. 유니언 공동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나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대학은 실용주의, 물질주의, 자본주의에 점유되어서 꿈을 찾고 이상을 찾고 진리를 찾아가는 것과는 많이 동떨어진 대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에 편승해서 대학생들도 생활의 편리와 경제적 풍요를 추구하는 도구로서 대학을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대학은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으로
전락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람이 몸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물질적인 의식주 생활을 위한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오늘의 현대사회는 너무 자본주의 중심적이고 너무 물질적이고 너무 소비지향적인 사회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선문대학에 입학하고 또 재학하고 계시는 많은 우리 식구님들 생각해보면 우리 2세, 3세 식구들은 이 물질주의, 자본주의, 소비주의의 이런 풍조 속에서 하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어떤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이 바라시는 건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꿈과 희망을 품고 대학에 입학했고 또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상 대학생들처럼 여러분도 혹시라도 생활의 편리와 경제적 풍요에 초점을 맞추고 대학생활을 한다면 하늘은 그것을 보시고 참으로 슬퍼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훈독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다시 주보에 그 훈독 말씀 내용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펜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문단별로 이 문단에서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그 문구를 찾아서 줄을 쳐보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분 정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의 밑줄을 긋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버님은 왜 어떠한 연유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건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문단에서 한 문구씩 핵심 내용을 밑줄을 긋고 그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늘은 나에게 이렇게 살라 하시는 것 같다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시면 시작하기 전까지 5분도 있고 10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 반가운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꽃을 피우지 말고요. 반가운 사람과는 눈인사, 얼굴 인사만 하고 지금 하신 것처럼 오늘 훈독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를 읽어보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오늘 하늘은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떤 길로 안내하시려고 하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운동 말씀은 예배 때 설교자가 읽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찾아가서 이 안에서 이 말씀은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구나, 이것이 계시구나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찾을 때 더 하늘의 음성이, 하늘의 가르침이 더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다가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중심이 하늘 부모님이고 참 부모님인데 이 자리에서까지 옆 사람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늘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해서 선택했습니다. 아버님 자서전 마지막 단원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제목은 청소년들이여 뜻을 세우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때가 청년 시절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청년기를 살고 있는 대학생들은 이때가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지 잘 모를 겁니다. 지나봐야 압니다. 지나신 분들은 짐작할 겁니다. 그때 청년기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였다, 아름다운 시기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내 미래를 위한 안식의 터가 되고 새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청년 시기에 인생의 목적을,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면 그것이 나의 자산이 돼서 평생 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고 청년기를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그렇게 내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구나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평생 간직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치열하게 살라는 것이죠. 잠을 자고 눈을 뜨고 친구를 만나고 모든 삶의 행위가 미래의 삶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된다면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은 역사의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열정을 가지고 산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회를 보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열정이 없고 쓸데없이 여기 기우 저기 기우 방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은 여러분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밤낮 없이 거기에 투입하고 사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버님께서 16세 때 하늘의 부름을 받고 하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겠다는 것을 삶의 목표로 정하고 잠을 자나 눈을 뜨나 친구를 만나나 무엇을 하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신 당신의 자신을, 당신의 과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도 그 길을 갔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를 묻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를 주입하면 내가 바뀐다. 그래서 뜻을 세운 사람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나보다도 당신보다도 인류를 더 사랑하고 가족보다도 인류의 고통을 먼저 짊어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에 가면 나무도 사랑할 수 있고 들에 가면 고기도 사랑하고 어디에 가면 이 자리에 오면 건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공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려고 촉각을 곤두세웠고 결과가 어땠을까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무형의 하나님, 무소부재한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어느 때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도 청년기에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열정이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나에게 아버님 말씀에 비춰보면 인생의 목표 설정에서 혹시 뭔가 부족한 것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더 있습니다. 제가 압축해서 넣었습니다만 더 있어서 그것을 후반부를 스크린으로 이렇게 비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부에서 미래에 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뜻을 세우는 일입니다. 무조건 공부에 내몰리기 전에 장차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정하고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대부분 뜻은 세우지 않은 채 공부에만 매달립니다. 대학은 목적이 아닙니다. 대학은 바꿔줘야 돼. 대학은 목적이 아닙니다. 대학은 무슨 목적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겠다고 할 때 가는 곳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돈을 얼마나 벌 것인지에 인생의 목표를 걸지 마십시오. 돈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 없이 돈만 손에 쥐게 되면 그 돈은 곧 쓸모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직업은 전적으로 자신의 소질과 취미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강구하고 싶은 것은 직업을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축구 선수가 되어 어떤 삶을 살 건지, 농부가 되어 어떻게 살 건지를 묻는 것입니다. 뜻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갈 삶의 의미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뜻이 분명치 않다면 세계 정상에 설 때까지의 고된 훈련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뜻이 있어야만 자신을 지켜갈 힘이 생기고 남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도 참으로 옳은 지당한 말씀인 것을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미래에 대비해서 공부하죠.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합니다. 그게 끝입니다. 근데 아버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표, 뜻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눈치를 보니까 대학을 가야 되겠더라고요. 형제들을 대학 보내는 부모님을 보니까 가야 되겠는데 왜 공부해야 되나? 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안 나죠. 그런데 이런 것을 선생님께 물으면 답해줄까? 아마 선생님은 잡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하고 구박을 주실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단 대학은 가자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을 보면서 그게 아니고 인생의 계획, 인생의 의미를 먼저 찾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돼야 되는데, 저도 그러지 못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지요. 그런데 대학도 목적이 아니라고 아버님 하십니다. 무슨 목적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 가는 곳이다 그러셨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저를 원리연구회로 불러주셔서 거기서 인생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창조원리를 공부하면서 내 배후에 하늘이 있고 영계가 있고 나는 역사의 결실체로서 하늘의 뜻 따라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상세계를 이뤄야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창조원리가 나를 인도하니까 내 인생을 세울 수 있으니까 진리가 원리가 나를 구원해 준 게 되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필로는 통일교를 선택하느냐, 거긴 이단인데 할 때 무슨 얘기냐, 통일교의 가르침이 나를 구원해 줬다. 문 선생님이 통일원리를 창안하신 문 선생님이 세상에서는 많이 욕을 듣고 있지만 적어도 그분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분은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어서 행운입니다. 하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저는 청년 시절에, 대학 시절에 원리연구회를 통해서 원리를 알고 인생의 목적을 잡고 그렇게 갈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면 주변에서 비웃지요. 손가락질 하죠. 집안에서도 걱정하죠. 너 대학 가서 졸업한 후에 돈 벌어야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 걱정을 하지요.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고 찾았는데 그 말이 귀에 안 들리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쟤 좀 맛이 갔다, 미쳤다 이러는 거죠. 우리 통일교 1세들은 대부분 그런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 과연 우리 2세들은 그렇게 가고 있는가? 우리 성문대학에 들어온 원리연구회 학생들은 말씀 가운데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잡고 그렇게 설계했는가를 보면 그런 면도 있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주의 사회에서 걱정하고 비전이 없다, 미래가 안 보인다 그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비전이란 너가 눈을 뜨면 보인다. 제발 눈 좀 떠라. 말씀을 공부하면 나온다. 원리가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리에 공감하면 되는데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눈을 뜨고 비전을 보고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면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대학생활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뜻을 세우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이 청년 시기를 지난 이제 성인들, 어른 여러분들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도 저랬는데 이렇게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의 훈동 말씀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지를 세 가지 면에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 아버님은 하늘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겠다는 뜻을 세우고 살아가시면서 당신의 인생도 바꿨다. 인생을 바꿔 가신 분이다. 이거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우리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늘의 소원, 참 아버님의 뜻, 통일 원리의 비전에 공감을 하는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 우리도 참 아버님처럼 하나님을 모시면서 우리 인생을 바꿔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통일원리의 비전에 공감하면, 그리고 신앙활동, 원년교회 활동에 참여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으로 원리의 비전에 공감하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에게는 원리 공부를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원리와 통일원리와 내 인생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돈 많으면, 취업 잘해서 돈 많이 벌면 과연 행복할 것인가? 내 양심이 돈만 많으면 만족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 재벌들이 행복하게 살든가, 그게 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나, 모델이 될 수 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위통동을 벌리는 사람들 보세요.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전문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건강한, 건전한, 하늘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통일원리의 비전에 공감하시고 그 길에 투입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뭐 사주 관상을 보는 분들 많더라고요. 하늘이 나를 선택했는데, 내가 하늘을 선택했는데 운명이 열립니다. 이미 결정된 운명이 아니고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운명이라고 믿고 가시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인생관을 정립해 가는데 조금 부족한 것이 있고,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설정해야 된다면 거기에 관련된 것으로서 에릭슨이라는 학자의 이론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정체성이라는 이론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이 다른 게 아니라 인생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에릭슨은 청소년 시기에, 청년 시기에 자기의 정체성을 올바로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정체성은 자기와 자신의 의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통찰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율적이고 주체적이고 통합적인 결과입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나는 우리 부모의 아들이요, 딸이요, 몇째요, 막내요, 장녀요, 이런 나. 그리고 세상에서 볼 때 나는 이런 사람. 내 친구들이 볼 때 나는 이런 사람. 이런 것의 종합적 결정체가 정체성인데요. 그것은 내가 주관적으로 또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에릭슨은 친구, 동료 이런 사람과의 교류도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친구와 어울리면서 이 친구는 좀 까다로워, 이 친구는 자기중심적이고, 이 친구는 참으로 배려심이 많고, 이 친구는 지금 묵묵히 미래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친구구나 볼 수 있죠. 친구를 그렇게 보면 곧바로 뭘 생각하느냐 하면, 그런데 나는 누군가 저 친구처럼 저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저 친구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나인가 아닌가를 비교하면서 장점을 닮으려고 합니다. 누구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구와의 교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있습니다. 뭐냐? 종교나 이념이나 사상을 접해보면서 그 종교의 가치관, 그 종교의 세계관, 이념을 통해서 어떤 세상이 사람이 지향해야 될 이상적 세상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리를 접하면서 창조 원리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이 조화를 이루는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해방의 세상, 이런 멋진 세계관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됐다고 하죠. 인간식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애초부터 인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상세계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계가 지상지옥이요 죄악의 세계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기로부터 우리가 죄악을 끊고 그 본래의 이상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 그 중심이 메시아고 재림주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면 이런 세상을 이룰 수 있다. 통일원리는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다른 방식으로 이상세계를 그려주고 어떻게 이상세계를 만들어갈지를 설명해 줍니다. 청년 시절에는 그런 것을 배우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념이나 사상이나 종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완전히 이념이 사상에 매몰돼서 자기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에릭슨은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뭐냐면 청년들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꿈꾸고 구상해보고 추구할 때 기성세대가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닥달하지 말고 좀 놔두라는 거죠. 기회를 주라는 거죠. 그거를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유예기라고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청년들이 마음껏 실험을 해보고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책임은 묻지 말고 좀 기다려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닥달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가서 새벽에 학교 가서 학교 끝나면 학원을 돌리고, 그래서 밤늦게 집에 돌아갑니다. 아이들을 파김치고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기 인생을 꿈꿀 기회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박탈했죠. 그리고 공부해라. 아주 기가 막히게 길을 열어놓고 그 길로 몰아가면서 이건 내가 선택한 거다, 이건 네 뜻이다,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아버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정이 없이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공동체가, 가정이, 부모가, 학교가 여유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중학생에게 자유학기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유학년제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자유학년제 1년 동안입니다. 나머지는 자유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래놓고 청소년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의 다음 중심축을 세우겠다는 이 기성세대의 사고,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축복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은 이제 어른들입니다. 기성세대입니다. 우리들은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서
대학생들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들에게 공부 잘하니? 공부 열심히 하니? 열심히 해라. 혹시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지 말고 내 꿈은 뭐니? 너는 무엇을 원하니? 너는 어떤 기분이니? 이렇게 물으면 안 될까? 저렇게 방황하는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보면서 취업해라. 내가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나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그들과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인들도 어른들도 무척 다급합니다. 다급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유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아버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음 세대들, 청소년, 청년들을 꿈이 있고 열정 있는 사람으로 키우려면 1세대부터 반성을 하고 지도자부터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학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만일에 목표를 세우고 설계를 했다면 우리 학교에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현장 실습 인턴십이 있습니다. 학교를 벗어나서 그 현장에 가서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자기를 투신해 보십시오. 교회도 좋습니다. 기관도 좋습니다. 직장도 좋습니다. 국내도 좋습니다. 해외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전제가 자기의 설계가 인생 설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렇게 해서 열정적으로 자기를 투신하면 자기 삶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운명이 열립니다. 운명이 개척되고 열립니다. 그렇게 하면 청년들에게서 열정을 보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생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간다는 것은 아버님 말씀은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설정하고 거기에 투입하는 것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부모님도 그렇게만 가르쳐주고 이제 네가 해봐라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하십니다.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인 청년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5%의 책임 분담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학기 동안 한번 도전해보고 많이 물어보고 반성하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오늘 청년의 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님 그런 길을 가시고 저희들도 참 아버님의 삶을 닮아서 청년기에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투입해보고 싶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중심가정 이재일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